영원히 있는 곳.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양 고백을 드리시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그 주님의 나심 우리가 기다리며 함께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드시면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당신을 수련하고 당신을 수련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을 주이십니다.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수목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친구 되기 원하게 뻗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만 지나면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주 오심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그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마땅히 준비하며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탄절 장식을 함께 했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반짝이를 걸고 글씨도 붙이고 또 전구 불도 밝혔습니다. 해마다 하는 장식이지만 또 우리 마음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둔 이 즈음이 나는 예수님을 맞을까? 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성탄절이 정말 보름도 안 남았네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동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바빠요. 그러나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5사람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메데와 바사가 합쳐지며 페르시아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의 이란 고원 지역, 그곳을 중심으로 제국이 성장하며 주변의 나라를 점령해 갔는데 그 정복지 중에는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며 포로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달했고 천문학자들 중에 성경에서 예언한 큰 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모두가 이 말씀을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들었던 이들 중에 그 별이 어떤 별일까? 밤마다 연구하며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별을 기다렸을까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대를 이어가며 별을 바라보고 또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으며 또다시 로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대로 그들은
변함없이 별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꿈과 목표가 조금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걸 굳이 좀 구분하자면 꿈은 추상적이고 또 막연할 수 있습니다. 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답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꿈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이건 그냥 꿈이죠. 그런데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에 몇 등급까지 올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목표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믿음생활 잘하고 싶어. 이건 꿈입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거야. 이것이 목표입니다. 꿈과 목표는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꿈은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고 반면에 목표는 자칫 너무 결과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볼 때 목표만 중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졌어? 라고 결과만 알고 싶어 합니다. 축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골 넣었어? TV를 보다가 골 넣는 장면만 되면 그때만 TV를 쳐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빌드업은 후방의 골키퍼에서부터 패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전진하고 그리고 골까지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골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가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강팀을 만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꿈과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빌드업하는 것을 보면서 와, 축구를 새롭게 즐기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별을 바라보는 것, 그 동방 박사들은 정말 오랜 동안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별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황급히 일어나 그 특별한 분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반짝이는 큰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유대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성탄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 본당 앞에 동방 박사 그림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빛의 인도를 따라 낙타를 탄 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검은 종이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자 혹은 실루엣 그런 모습이었는데 해마다 12월이 되면 누군가 본당 앞 커다란 오른편에 이 그림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붙어있지 않은 해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해마다 성탄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은 커다란 성탄 트리를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유대 땅에 이르렀을 때 동이 트면서 날이 밝아왔습니다. 반짝이던 큰 별빛도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박사들은 다시 해가 지고 별이 뜨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헤롯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별빛이 알려주던 그 위대한 분의 탄생은 왕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박사들의 큰 외침에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그의 친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때문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외침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분노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성경 학자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미가서 말씀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도다. 그러나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이라 하였습니다.
헤롯의 왕궁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박사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하늘의 별빛의 인도가 일치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꿈과 목표가 하나가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 비추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과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체험이 없다면 그건 드라이한 신앙생활이 되기 쉽고, 말씀 없이 체험만 있다면 그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체험과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시도해보고 살아보고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지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것이고 진리의 말을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빌드업 하듯이 동방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나신 곳까지 찾아왔고 거기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 더딘 것 같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후방에서 공을 뻥 차서 바로 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대부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오는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아내가 기도학교를 할 때 오늘 강사님이 개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학생과 스태프 모두에게 한 사람씩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통해 위로와 격려와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특별할까요? 저와 아내는 후방에서 빌드업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은 못 넣고 꿈만 꾸는 비저너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업적이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빈약해 보여서 우리는 늘 부담감이 있고 늘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더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십니다. 결과와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걷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걸음을, 아니면 어쩌면 별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밤하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장 기뻐했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인데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장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또한 기쁜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신갈교회에서 목회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회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목사님들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한 분이 농담했습니다. 이상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주여라고 외치고 나서는 막 주님께 막 시켜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요. 막 이러면서 왜 그래요? 주님이라고 말했으면 순종해야지. 기도가 이상한 것 같아요. 농담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여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였잖아요. 맞아요. 아빠한테는 우리가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맞아. 나도 어제 그랬잖아. 어제 우리 아이가 밤 10시가 넘었는데 햄버거를 사달라는 거야. 나에게 카톡 보내서 봐봐. 밤 10시에 무슨 햄버거를 사줘.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30분을 씨름했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내가 밖에 나가서 햄버거 사왔잖아. 주유소 옆에 버거킹 있거든? 내가 잠옷 입고 후드티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마스크 해고 그리고 걸어갔다 왔어.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아이가 사 먹겠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사달라는 거였어요? 나한테 사달라는 거였어. 목사님, 딸이에요?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보면 할아버지 될 분이십니다.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고3 올라갑니다. 그 아들이 밤 10시에 아빠한테 햄버거를 사달랬다고 아빠가 후드티 입고 마스크 쓰고 잠옷바람으로 햄버거 사왔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많이 닮으셨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대심을 상징하고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작은 발표회도 하고 또 연주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수영 집사님이 이렇게 플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선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포장해 와서 이 성탄트리 밑에 이렇게 두었다가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거 하나씩 나누어 가지면 어떨까? 이런 경험이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동방 박사의 마음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선물을 고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프랙티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에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리 선물을 쌓아놓으면 성탄절이 더 기대가 되고 더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를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 성탄절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